레위기 10장입니다. 앞장에서 언급된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린 첫 제사와 하나님의 불의 응답과는 대조적으로 본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루에 두 번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성소에서 분향할 때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해야 하는 규례를 어기고 자기 멋대로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치시는 것을 저는 57년의 삶의 속에서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가진 주의 사역자들은 인간의 뜻에 얽매이거나 인위적인 방법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할 것을 교훈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장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해막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론의 두 아들이 해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도중 죽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서 피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소의 덕불을 끄고 켤 때 향을 살라 바쳐야 했는데 이때 향을 태우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라는 우월한 특권의식과 교만한 마음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을 살랐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솔하게 여기고 조급한 마음으로 비정상적인 시간에 분향을 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지된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해야 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신성한 거룩성을 모독하고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변질훼손시킨 죄로 인해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 즉 해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의 불인 것 같습니다. 그 불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불에 완전하게 타버린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자처럼 순간적인 어떤 충격이나 또는 제단에서 나온 불의 습격을 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성과 거룩성을 훼손한 자를 적각 처벌기도 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잠시 그 집행을 미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되 이 세상에 행하지 않은 장차 심판대라는 반드시 이행할 것입니다. 결국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는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이 미사엘과 엘사반에 의해 마치 희생동물이 설모없는 부분처럼 진 밖으로 메워 옮겨졌습니다.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인 제사장들은 시체 때문에 몸이 더러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닌 그들에게 장례를 맡겼던 것입니다. 한편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에게 일방적으로 허용된 방식으로 죽은 아들을 위해 애도하거나 해막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며 강력히 죽음의 경고를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임직에 있었던 큰 기쁨의 날에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던 것은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과 두려움을 주어졌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금주 규례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소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술은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가난해지며 공의를 굳게 하고 방탕해지며 불순종하게 되고 깨어 근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노아와 벤 하단, 벳살사 등이 술 때문에 불행을 자초했죠. 여기에서 제사장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을 금지시킨 것은 정신을 온전케 함으로써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어려운 재판을 올바르게 판결하고 모세를 통해 명하신 하나님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잘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 제사장이요 복음의 사역자이므로 마땅히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희생제물의 일반적인 처리에 관한 규례가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제물, 즉 하목제와 소제의 제물 중에서 제사의 몫으로 돌려지는 부분에 대해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은 일정한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물 가운데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허락하셨죠. 하목제 제물의 경우에는 제사장들과 여자 가문에 속한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 소주의 경우에는 제사장과 남자아이들만 음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실수에 대한 책망이 16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엘아살과 이다말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바친 제물의 고기 중 그들의 몫으로 돌려진 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고 모두 불태워 버린 것에 대해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원래 피를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제단 사면에 뿌린 속죄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지 않고 불에 태워야만 했지만 본문에서처럼 성막들에서 피가 처리된 경우에는 제사장이 먹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서 속죄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오죠. 이에 대해 아론은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물을 바쳤음에도 죽었는데 이제 자신과 남은 두 아들이 제물의 고기를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지 않고 더 화를 내시지 않았겠느냐는 것인데 모세는 아론의 답변을 듣고 더 이상 법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가 하는 말을 좋게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엄격히 드리는 제사보다는 궁리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